엑스맨은 사상 최강의 적인 아포칼립스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일대 다로부터도 쉽게 꺾을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능력에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 와중에도 다행히 우리에게는 진 그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해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힘의 봉인을 풀면서 아포칼립스를 물리쳤습니다. 덕분에 이런 명장면이 탄생했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아포칼립스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밝혀졌다고 한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진 그레이가 간직하고 있던 힘이 바로 피닉스라는 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진 그레이가 피닉스라는 것과 아포칼립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목에 대해 유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아포칼립스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엑스맨이 맞이한 적인 아포칼립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포칼립스의 본명은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앤 사바 누이입니다. 대신에 코믹스를 통해 일명 아포칼립스로 불리기 때문에 제목의 아포칼립스는 앤 사바누를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로는 영어 단어로서 파멸과 종말이라는 뜻을 가진 아포칼립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앤 사바누가 4명의 기사와 함께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모두 쓸어버리려고 하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잠시 아포칼립스의 유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것으로 유명한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됐습니다. 상징과 은유 등으로 가득해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책이죠. 이걸 악용해서 사이비 집단이 출몰하고 휴거 같은 사태가 나오는가 하면 예술과 대중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태로 한 영화만 하더라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분이라면 적어도 한 편은 보셨다고 장담해도 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우리가 아는 아포칼립스의 뜻처럼 종말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사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의 진위는 종말이나 파멸이 아닙니다. 원어인 그리스어를 영어로 옮기면 폭로와 계시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 레벌레이션입니다. 현대에 와서 아포칼립스의 뜻이 파멸과 종말을 의미하게 된 데 일조한 요한계시록도 영어로는 Book of Revelation 또는 Revelation to John입니다. 여기서 Revel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폭로와 계시 등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 모두 무언가를 밝히거나 알려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또는 아포칼립스는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의 말씀과 의사 등을 인간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면 현재의 세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 때문에 파멸과 종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연의 의도는 박해로부터 신앙심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서서히 본말이 전도되면서 파멸과 종말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영화로 돌아와서 앤 사바누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처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짐작컨대 그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앤 사바누는 신의 계시를 따르려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세의 종말을 고하는 것은 그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앤 사바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요? 그 와중에 앤 사바누는 찰스와 정신적으로 교감합니다. 이 순간에 찰스가 갖고 있던 환영을 앤 사바누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는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진 그레이입니다. 초반부에 악몽에 시달리면서 진 그레이가 보던 걸 찰스도 봤고 이것을 다시 앤 사바누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직후에 그는 찰스를 납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ll will be revealed, my child. 저 말의 뜻은 앤 사바누가 본 환영, 다시 말해서 세상을 종말로 이끄는 자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예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쪽같이 자신이라고 여겼지만 찰스의 머릿속에 있던 환영을 보고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걸까요? 두말할 것 없이 환영의 주인인 진 그레이입니다. 실제로 환영을 본 직후에 진 그레이는 자신의 안에서 어두운 힘이 자라는 게 느껴진다면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환영의 중간에 분명히 앤 사바누의 이미지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 그레이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종말을 이끌고 오는 존재가 앤 사바누는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럴 존재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환영을 잘 보면 앤 사바누가 보여준 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작 세상을 종말로 이끌던 사람은 앤 사바누가 아니라 자기장을 마음대로 주무른 에릭이었죠. 앤 사바누는 단지 그의 능력과 잠재력을 한계치로 끌어올리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앤 사바누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에릭만이 아니라 스톰과 사일록 그리고 엔젤도 각자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아울러 진 그레이가 봉인하고 있던 피닉스 포스를 이끌어내도록 부축인 장본인도 역시 앤 사바누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명이지 세상을 정화하거나 종말에 이르게 하는 건 그의 몫이 아닙니다. 단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도입부에서 앤 사바누를 죽이려던 사람은 그를 가리켜 거짓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앤 사바누가 입버릇처럼 주절거리던 거짓 신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진짜 파괴의 신은 그가 아닌 진 그레이였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앤 사바누를 포함해 누구도 그를 가리켜 아포칼립스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했던 제목의 세 번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아포칼립스의 진위는 종말이나 파멸이 아닌 계시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앤 사바누가 이끌고 오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시하려는 영화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진 그레이가 피닉스 포스의 숙주라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크 피닉스 사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고와 다름없습니다. 고로 엑스맨 아포칼립스라는 제목은 엑스맨 시리즈에 있어서의 계시록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닉스 포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전 우주적인 힘을 가진 미지의 존재입니다. 진 그레이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마블 코믹스 사상 몇 손가락에 꼽히는 최강의 힘을 발휘합니다. 다크 피닉스 사가라는 이벤트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진 그레이가 타락하면서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브라이언 싱어는 일찍이 엑스맨2에서 다크 피닉스 사가를 영화로 이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 이미 팬들 사이에 유명한 사실이죠. 문제는
정작 그가 엑스맨 3를 연출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를 이끌던 브렛 레트너가 진 그레이를 다크 피닉스로 변모시켰지만 욕만 죽도록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마침내 브라이언 싱어가 다시금 다크 피닉스 사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영화가 바로 엑스맨 아포칼립스입니다. 당장 속편부터 다크 피닉스가 등장하진 않겠지만 두 번의 실패는 없도록 서서히 공을 들여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 인터뷰에서 엑스맨의 무대를 우주로 확장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으니 피닉스 포스의 발현은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전적으로 만족하긴 어려운 영화였지만 이를 비롯한 몇 가지 역할 때문에 가이드 리뷰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디 다음 영화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